조각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닿으면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구상하신 후에 그 재료를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청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가 작가를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관심이 그 작가의 그 다음 말에 집중됩니다. 재료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오리진을 볼 만한 지혜가 있는가? 당신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오리진, 내 본래의 모습을 볼 만한 지혜가 있는가 물어본다. 그게 보이면 보입니다. 볼 수 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재료가 두 번째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오리진 이외의 것을 덜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끝까지 집중해서 내 오리진 이외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답하면 재료가 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리진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수 있는 정말 귀하다라고 말해주는 그 위대한 조각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 이외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조각가를 여러분이 또 제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덜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덧붙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오리진 이외의 것을 덜어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덧붙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덜어내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중심의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중심의 나. 모든 것을 덜어내도 훼손되지 않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 내 소유와 능력과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도 훼손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나. 그 중심의 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덧붙이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중심의 나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기적인 삶이죠.
그것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내 영혼에 무엇인가를 덧대는,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누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들어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덧붙이는 삶이요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반면에 중심의 나를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중심의 나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호주의 코미디언인데요, 스텔라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스텔라 영.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고 또 방송인이고 작가이고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유전적 질병인 불완전 골형성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뼈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심지어 7살 때는 친구 생일 잔치 초대 받아서 갔다가 과자를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다가 쇄골이 부러워졌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키가 1m를 넘지 못했습니다. 3살이 돼서는 보행기 대신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됐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대요. 자기가 잘못 태어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고 지금도 뭔가 잘못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봐도 장애인이 안 나오고요, 교회를 가도 장애인이 없고요, 학교를 가도 없고 직장에 가도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17살이 되어서 호주 시드니의 모든 곳을 휠체어로 다니면서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다 선별했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기고하면서 내가 잘못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의 생활 공간을 제한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제한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내가 장애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일상적인 뭔가를 하면, 뜨개질을 하면, 책을 읽으면, 앉아서 1시간짜리 TV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고 보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장애인이 이렇게 했다고 감동을 나누어 갖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here for a good time, not for a long time. I'm here for a good time, not for a long time. 나는 오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잘 산다고 한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 문장 다음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하나님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 영혼을 주목해 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설 때까지, 당신 앞에 기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저는 모든 가능성을 붙들겠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가능성을 붙들겠습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움켜쥐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지혜롭게, 즐겁게 내 인생을 갖고 가겠습니다. 뼈가 부스러지고 서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편견에 깔려 짧은 인생을 살다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신이 만든 오리진에 집중해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다간 이 인생, 이것이 바로 중심의 나를 추구하는 덜어내는 삶입니다. 힘이 없기에, 시간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꼭 해야만 하는, 꼭 살아야만 하는 그 인생에 집중했던 이 덜어냄의 삶,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 누구의 흉내도 낼 시간이 없어 오직 신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몸부림치며 살다간 한 여인의 삶, 그것이 바로 오리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리진을, 그의 고유한 가치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스바냐 3장은 구약 1308쪽, 제 성경으로는요 1308쪽 지음입니다. (1308쪽) 스바냐 구약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잖아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 변방에 걸쳐 사는 노숙자들, 거렁뱅이들, 삼류 인생,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류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이 변방에 흩어져서 짐승처럼 살던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냐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한테 경고하셨어요. 너 못되게 하지 마라. 힘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자꾸 갑질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연약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혼난다. 근데 문제는요, 얘네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건 고통을 당하면서 강대국들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교육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대상으로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고통을 당하면서 백성들이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깡패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면서 내 아이가 깡패 밑으로 꼬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눈이 확 뒤집히죠. 그래서 화가 나면 스바냐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화가 나서 내가 너 멸망시켜버릴 거야. 강대국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도 혼날 줄 알아. 이제 너 이제 끝이야. 하는데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내리셨는데 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만은 구원해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너만은 구원해 줄 거야. 여기 한번 9절 보세요.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한번 또 보세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이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건져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내가 잘못했죠. 남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버려지는 게 당연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픈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픈 게 실제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 악보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노래를 한번 부르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기적.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 기적인데요. 어떤 기적이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좀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명을 제대로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주를 들으면서 그게 그 노래인지 모르고 시작할 때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징계를 받아 버림받고 혼나고 그래도 거기서 건져내셔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똥이었거든요. 똥. 어릴 때 그렇게 산에 가서 놀다 보면 이렇게 무덤에서 막 뒹굴면서 놀았거든요. 산불 지르고. 그러면 꼭 무덤에다 똥 싸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뒹굴고 하루 종일 놀다 보면 머리, 등, 옷 이런 데 똥이 묻어요. 맨날 어려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면 집에도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이게 똥 냄새인지 뭔지 모르고 다 같이 가족들이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잖아요. 그럼 몰라요. 학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귀부인 같은 여자애들이 있어요. 2학년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근수근대요.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니? 똥 냄새 안 나니? 그러면 제가 그때서 캥겨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면 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요. 털면은 똥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가 안 없어져요. 며칠 가거든요. 씻어도 가요. 똥 냄새는 오래 가죠. 전 똥이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제 상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함께 할 수 없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다른 건 다 내가 하겠는데 애 똥기저귀 못 치우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온이가 20살이 됐는데 시온이랑 저랑만 있었어요. 똥 얘기하는데 반주를 하니까 똥반주. 근데 애가 설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치웠어요. 모른 채 했어요. 냄새가 나고 애가 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티슈를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닦았어요. 두 번째 쌌을 때도 세 번째 쌌을 때는 여름인데 저한테 튀어버렸어요. 똥이 푸식 하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막 울부짖었어요. 형한테 왜 그래? 닦을수록 더 옷에 묻고 머리에 흐르고 그게 다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넣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똥통에
빠진 아기를 건져내는 부모처럼 건져내셔서 다 닦아주시고 다시 또 닦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고운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딪혀 이기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나에게 창을 꽂고 내 손에 못을 박는 그 나에게 아픔인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죄의 장벽을 믿음으로 다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행적을 한 번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삶은 의미 있다고 봐요. 스텔라 영처럼 오래 사는 게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라 잘 사는 것. 여러분, 그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거기에 도달하게 성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능히 도와준다. 16절에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운 시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가슴에 심을 때 우리의 오리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너는 그런 존재라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고운 시선이 우리 영혼을 자꾸만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야, 일로 가야 된다. 야,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 이렇게 귀하게 살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빗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해 주신다. 그럼 책망하면 우리가 듣나요? 그럼 거기 뭐라고 그래요? 바르게 딱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좋게 얘기했다가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말 더 안 들으면 바르게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처럼 계속 교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의로 교육하기까지 하신다.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의로운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키워가신다. 그게 말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잘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고 계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래요. 말씀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건데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고 하나님께 숨결이 서려 있대요. 그래서 자꾸만 읽고 말씀의 손 아세요? 말씀의 손?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드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의 손 해보세요. 말씀의 손 이렇게 요거는 소지 요거는 듣기 따라해보세요. 듣기 이거 하셔야 돼요. 듣기 요거는 읽기 이건 공부하기 이거는 암송하기 이거는 묵상하기.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할 때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지막 최고가 묵상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누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듣고 읽으면 이렇게 뺏어. 옛날에 재밌었는데 이제는 좀 유치하네. 뺏어가요. 읽고 듣고 공부하면 이렇게 잡을 수는 있대요. 근데 내 것으로 하려면 암송까지 하면 딱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하려면 묵상.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들을 거예요. 자, 이제 가심 찬양 같이 하시죠.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